막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활 이후에 어제 부활절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최초의 증인이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일찍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좀 잘 섬겨 드리려고 달려갔는데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을 만났고 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빈 무덤의 현실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 빈 무덤이 누구에게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돼서 소망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 하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그 경비병들이죠. 그 경비병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고용해서 무덤을 지키게 한 가드들이죠. 보통 무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걸리는 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날 거라고. 그들은 그 말이 걸려서 혹시 살아날까라는 마음보다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고 그 말을 진짜같이 꾸미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그때 그러한 일들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럽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지켰는데 이 경비병들과 새벽에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빈 무덤을 보았거든요. 천사들을 만나고 보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경비병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두려워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했을까요? 보고했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 경비병들이 진짜 첫 번째 증인입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죠.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에게.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거짓을 퍼뜨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너희가 이것을 거짓 증언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뒤를 다 봐줄게. 비리형 검사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내가 짜놓은 각본대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는 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성공적으로 그 거짓이 다 퍼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이 복음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팩트가, 이 사실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일이 있었던 진짜 그 실제의 사실이 이루어졌던 그 사건의 장소와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만 해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일들과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세 가지의 시기를 다 고려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의 오늘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제가 언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AD 93년에서 96년 사이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추정되어지는 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맨 앞에 있으니까 그 성경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복음의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소개한 책의 앞에 놨을 뿐입니다. 사실은 신약성경의 책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보다도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던 일들이니까 복음서는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잊혀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다 여러 사람이 이 예수에 대한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복음서가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도 있어요. 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나 오늘날까지 말하는 이 오늘까지는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됐냐면 이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 여인들과 제자들과. 이 마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삽입구를 놓은 거예요. 오늘날이라는. 그래서 이 오늘날이라는 시점은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로 전의 이야기냐면 이것이 잊혀질 정도가 되어서 잊혀질까 봐 쓴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런데 그때까지 다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에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시점에 거짓이 누군가 뇌물을 받고 이 진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거짓말, 그 만연한 가운데 진짜 증인이 있었고 그 진짜 증인들 가운데 택함받은 11명의 제자들을 또 소개해 주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근데 그 11제자의 모습이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또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길에 만났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산에 올라서 그 산에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저 같으면 실망해서 모세와 같이 산을 내려오다가 그 십계명 집어 던지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이제 너희가 증인이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를 먼저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들을 다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약속 하나를 하겠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의 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한 이 마태의 마지막 이 명령, 기록한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선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Great Commissioning이라 그래요. 대사명, 교회의 사명, 남겨진 성도의 사명,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명령과 약속대로 역사가 흘러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점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고 되어졌고 앞으로도 되어질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종말의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천사들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몰라야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병원에서 마지막 날을 선고받았어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근데 이게 비극이더라고요. 그 남겨진 얼마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꿈꿈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너무나 안타깝게 보내요. 눈물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게 축복 같죠? 아니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만 알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꼭 먼저 이루어질 것 하나를 얘기하셨는데 선교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끝나는 오늘 이 본문에 장벽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장벽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첫째는 거짓된 소문들이에요. 이 최초의 증인 가운데 하나였던 경비병들이 돈 받고 퍼뜨렸던 거짓말들, 이 마태가 기록하던 오늘까지는 이 거짓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다 퍼져서 진실이 묻히는 것 같죠. 여러분, 진실이 이깁니다. 거짓이 사라집니다. 진실이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진실의 싸움이 있다면 신뢰하고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셔도 됩니다. 거짓이 절대로 끝까지 못 버팁니다. 진실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은, 역사는 이 진실을 증명해내는 시험지와 같아요. 수많은 이단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 거짓 진리들이죠. 근데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이전에 한번 해봤던 이야기들인 거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뭐부터 찾아보냐면 이 본문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들을 찾아봐요. 제가 오늘 진짜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 한 번씩 생각해 봤던 오류들이에요. 거짓은 사라집니다. 진실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무리 큰 장벽 같아도 그건 장벽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장벽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던 제자들이 의심을 해요.
근데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거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잠깐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시 좀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또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또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벽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위임령이 보면 주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소중한 하루를 그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씨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시점의 사건에 비교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증인이 됐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도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